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다 굴을 타고 그리고 숨어 살고 그리고 이제 곡식 타작도 타작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기드온은 포도주를 짜는 그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째 번 사명을 주신 것은 죄를 없애라고, 그래서 바알단을 모두 뺏가고 없애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서 여호와의 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사명이 이제 미디안을 쳐 부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을 때에 그 기드온과 같이 싸우려고 달려나온 백성들이 32,000명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 군대들과 같이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겁쟁이라서 그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같이 해서 미디안을 치실 것 같으시면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한번 하나님 됨을 나타내 달라고 손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해 달라고 하나님 됨을 증거해 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손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나님 한번 해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도 믿지 못하고 이번에는 손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됨을 우리가 나타낸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두 번째 사명, 즉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그 첫 번째로 이스라엘 군대를 확 줄이는 것입니다. 군대가 많을수록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확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크게 이렇게 이루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군사들을 줄이고 또 믿음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자기의 힘으로 나가서 많은 군대들이 나가서 싸우면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미디안을 이겼다는 이런 생각을 할까 해서 하나님이 도와준 것을 믿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또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군대들을 확 줄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겁쟁이인 기드온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숫자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세워나가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기드온 300 용사 같이 정말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 와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32,000명이 왔지만 다 떨어져 나가고 구원받는 사람은 300명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300명 용사 안에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용사같이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장에서 6장에서 보았듯이 여룻바알의 제단을 획파함으로 인해서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기드온의 이름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룻바알을 따라서 즉 기드온을 따라서 진을 어디에다 쩌느냐. 그것은 그 하룻셈 곁에다 진을 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려고 나온 그 32,000명이 그 하룻셈 곁에 진을 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룻셈이라는 것은 길보아산 그 산기슭에 있는 이런 것인데 이것은 그 두려움에 떨다 이런 것이 하룻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보아산 중턱에 아마 그 샘이 있었을 때 그 샘가에다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들은 어디에다 진을 쳤느냐. 이것은 이들 북쪽인 모레산 그 앞에 골짜기를 쳤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8장에 보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들 연합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산 위에다 치는 것이 아니라 산 밑에 이런 기슭에다 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덕, 그 낮은 곳에다가 진을 쳐고 있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다 볼 수 있는 이런 곳에 진을 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라가기를 내 손에 나를 구원할까 할까 하느니라. 이제 그 진을 치고 있을 때 전쟁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구약의 성령님은 간헐적인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와 계시지만 구약에서는 그 어떤 특정한 인물 이때 사사나 또는 그 제사장이나 그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간헐적으로 성령이 임했는데 기드온에게 이제 성령님이 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32,000명이 나왔는데 전쟁을 하려고 나왔는데 그 32,000명의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군사는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연합군대의 군사들은 13만 5천 명이라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게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이유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할까 아니라.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나가서 싸우면 3만 2천 명 군사들이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싸웠다. 전쟁에 이기면 그렇게 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이 많으니까 되돌려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3만 2천 명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서 이겼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잘 싸웠다 이겼다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사시대가 끝나야 되는데 사사시대가 끝나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들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하나님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 왕국을 이루고 싶은데 또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으니까 되돌려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보아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제가 틀리게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길르앗산이라고 했는데 길르앗산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요단강 서편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길보아산이지 길르앗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그곳이 길보아산 그 산터 하루셈에 지금 그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길보아산이라고 붙이는 것이 아마 이해하기 쉬울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길보아산을 떠나서 돌아가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가라고 하라.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떠나가고 남은 자가 10,000명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왔을 때에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이 신명기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뭐라고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하는가 하면은 장가 들고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군인을 착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장가 들었으니까 항상 자기 부인만 생각하고 집 생각만 하고 같으니까 전쟁에 전념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돼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집 짓고 거기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항상 마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집에 가서 있는. 그러니까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을 이렇게 장관해 놓고 포도원 수확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더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집 생각을 하는 사람은 군사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전쟁으로 다 돌려보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고, 가고 싶은 사람은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22,000명이나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산 기슭에 산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미디안 그 연합군들이 그 산 밑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많은 숫자들하고 싸우던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얼씨구나 하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10,000명이 남아있던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 22,000명은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시험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하느냐, 그것이 이제 5절 말씀에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로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백성을 데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약 한 그 500고지 뭐 이렇게 되는 높은 곳에 있다가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가라고 하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거기 내가 시키는 대로 너 하라.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두 종류대로 나누어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물을 마실 때에 그 손바닥에다가 물을 떠서 개가 물을 먹는 것 같이 핥아서 먹는 사람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물가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막 허겁지겁 물을 먹는 사람은 또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패로 나누어 세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물을 손으로 떠서 개같이 핥아서 먹는 사람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무릎을 착 꿇고 막 그냥 허겁지겁 뭐 지금까지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물을 마시는 사람, 딴 거 보지도 않고 물만 먹고 자기 목마른 것만 생각하고 막 물을 마시는 사람은 따로 세웠던 이런 것들 봤더니 개같이 핥아서 물을 마시는 자, 손으로 떠서 물을 먹는 사람은 300명이고 무릎을 딱 꿇고 그냥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얼마에 쓰느냐 9,700명이 그렇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첫째 번 시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적을 보고 경계심을 가지고 물을 마시는 자가 있고, 적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목마름만 생각하고 물만 마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던 한 것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물만 마시는, 자기 목마름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눠지는 이런 것이 있고, 근데 그것이 첫 번째 시험에서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시험은 평안할 때에 물 마실 때에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족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시험은 오늘날도 자기 군사들을 뽑는데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들을 뽑을 때 두려운 상황을 주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바라보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사람을 보고 주의 행동을 바라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지 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험을 그때 이 사사시대 기도원 시대만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 2차 시험에 통과된 자들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금 이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물을 손으로 들어서 핥는 자같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내 목마름을 채우는데 내가 좋은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 이런 것인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자가 있는지 아니면 나는 불합격한 자인지 하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합격된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아를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쭉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열리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면 들려지는. 근데 귀가 먹어서 어떻게 영적으로 귀가 먹으니까 보이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말씀하시면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용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이 용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이 군인들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300명, 즉 물을 핥아서 먹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면서 먹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 사람 통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숫자를 어떻게 되면 확 줄이는 거예요. 32,000명이 왔었는데 첫 번에 22,000명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군사를 보고 미디안 군사가 145,000명이 쭉 있고 거기에는 그 사람들을 맞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짐승들로 왔을 때고 그 다음에 집을 싣고 온 낙타나 사람을 타고 온 낙타들도 엄청 많은 것이 거기에 쭉 있을 때니까 그것을 보고 저것을 보면 우리는 죽겠구나 생각했던 사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고 했을 때 22,000명이 돌아가고 또 10,000명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고 해서 지금 1차 시험, 2차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에 합격해서 300명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줄이고 군사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상황을 주고 근데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보면서 저기 나가서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을 뽑아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주시면서 그 평안한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도 자기가 그 평안한 삶 속에서만 영원히 있으려고 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따라가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 소수의 300명만 뽑는 이런 것을 그래야만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이게 이겼을 때에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과 대결해서 싸워서 이겼을 때에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 나가서 싸웠다는 것을 보면서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바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세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많은 그 군사를 다 돌려보내고 용사 300만 명만 가지고 전쟁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긴 것이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위해서 그래야지만 이제 사사시대가 종결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이 300명 뽑는 이런 것을 오늘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군사 300명만 뽑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읽으면 정말로 대단하구나.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32,000명 중에 300명을 남기고 다 돌려보내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러니까 손에 여기서 든지라. 그러니까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손에 든지라는 말씀이 히브리 말로 라카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손에다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라카오라는 말은 손에다 들었다는 말이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 취하다 또는 인수인계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양식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그러니까 싸움하러 나왔으니까 양식, 먹을 양식 또는 무기들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나팔도 가지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건 자기가 이제 전쟁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양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그 남은 300명들에게 돌려주는. 그러니까 돌아가는 자들이 양식도 필요 없고 이제 그 나팔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인수인계하고 그들이 취하고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도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려면 나팔을 물고 나가는데 그 나팔도 필요 없기 때문에 가지고 왔던 것을 그 300명에 모두 돌려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9,700명은 돌아가고 이제 300명만 남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각각 그의 장막에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그 머물게 하다는 것은 그 히브리 말로 하자크, 이곳은 강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강하다. 그래서 300명을 보면 강하리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300명이 남아있으면서 강한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 9,700명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기도는 겁쟁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 사람들 돌아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남아있어야지만 우리와 같이 전쟁이 나가서 이길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돼요?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22,000명이 돌아가고 또 이제 9,700명이 돌아가는데 그 300명도 또 어떻게 해요? 따라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나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남길 줄은 기도원도 모르고 그 남아있는 300명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겁쟁이 이렇게 조금 남을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나도 따라가야 되나?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거기에 대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지금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꾸 음성을 주니까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과발적인 성령님이 그 사람을 지금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300명 남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돌아가면서 모든 양식과 그 다음에 그 나팔을 돌려주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소수만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이 다 천국 백성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000명에 속하는 사람도 있고 9,700명에 속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면 남은 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서 반드시 알곡을 타작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서 알곡을 추수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32,000명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리는데 22,000명 떨어져 나가고 9,700명 떨어져 나가고 300명만에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내가 22,000명에 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9,700명에 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알곡 같은 그 300명에 속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반드시 교회 안에도 키질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요 300명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알곡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많은 삶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